것을 보면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출정식 같은 것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출정식을 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일의 정당성과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기를 돋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사역에 나가시는 그 출정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정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으시며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오셨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해내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로 전절인 20절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이제 마무리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30세라는 나이는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무엇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30세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가 30세였으며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가 30세였으며 그리고 레위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또한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하심 가운데서 온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 이 예수님을 보라.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처음 이제 예수님을 등장을 시켰는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상하냐라고 하면은 이때 세례는 회개와 정결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씻어야 하는 죄나 그리고 더럽혀서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면서 무언가 세례가 필요한 사람처럼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회개할 것이나 정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당황하여서 예수님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와 맞닥뜨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을 오늘 처음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오신 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상 죄를 담당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고귀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성부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기쁨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그러하듯이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누가는 이야기의 전개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도 누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오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언뜻 보기에는 그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의 지루한 목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족보는 먼저 혈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혈통이 주는 직분,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 줍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제사장으로 등록되고자 하였으나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배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유다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고 여겨졌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혈통에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족보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약속들을 내가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내가 그 처음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 이와 같은 그 장면들과 족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거기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모습을 그려보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놀랍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장면에서 어떤 존재로서 이 본문을 마주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서 이 본문을 작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그 모든 언약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제 그 출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저 제3자로 우리가 방에서 TV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듯이 참 아름답다 혹은 참 웅장하다 참 멋있다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경꾼으로 있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메시아시네. 하는 것이 바로 구경꾼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 누가의 그 외침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고백과 찬양,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라는 찬양과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누가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 현장에 지금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현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현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부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를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한 출정식에서 바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고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혼낼 때 자주 쓰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주로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겠습니까? 말은 잘 하는데 그런데 그 말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그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왜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행동과 왜 생각은 다르게 행동하니? 라는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 생각합니까? 이 본문을 소개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근간이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으로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갈망이, 나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가로 판별이 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번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 경험은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이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이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은 위임과 예수님이 받은 권세와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여 주시는 그 힘이 무엇에서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는 것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면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실제적이지 않고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연합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형이상학적이거나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연합의 모형들, 이러한 연합의 조그만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기가, 우리의 아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기가 이제 내가 품에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를 해서 옆 사람에게 그 토를 묻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기가 한 잘못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지 하면서 아가야 어서 저 사람에게 사과를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기가 한 잘못을 나의 잘못처럼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이제 세탁비를 물어주든 어떻게 하든 어떤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피해를 받은 상대방은 아기의 사과가 아니라 나의 사과를 받고 아기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이러한 연합이 우리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모와 아기가 어떠한 연합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은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은 같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 연합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과를 아기의 사과처럼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연합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서 주님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공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연합을 신약 성경에서는 입양이라는 비유로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한 가정에 9살 정도 되는 어떤 한 말썽꾸러기 아이가 입양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는 이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양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여지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새로 입양된 아이의 형제, 자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저 아이가 하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가족이 아니라면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피해를 끼치든지 아무런 것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아이는 왜 저럴까? 라는 생각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연합 때문에 어떤 무엇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 연합이라는 것이 가족됨이 입양된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족이 누렸던 지위와 권리들을 누립니다.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념도 주어집니다. 이제 그 가정이 이전부터 가졌던 그 정체성이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양된 아이는 새로운 가정으로서의 입양을 통해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충실히 살아낼 수 있을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성경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모형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거기서 입양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유받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공유받아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것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보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합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특성을 지닌 곳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한 공적인 출정식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 출정식에 함께 있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과의 연합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의인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러한 연합 가운데에서 살아갑시다.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새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비춰주시고 알려주신 그 주님의 길을 힘써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 닮아가길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